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허락하신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선교사님 다시 한번 우리가 환영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아르메니아, 저도 가보지도 못했고 잘 알지도 못하는 나라예요. 선교사님 말씀 중에 우리에게 또 소상하게 또 나라에 대한 이야기, 또 선교사님 사역에 대한 이야기, 또 기도의 제목들도 나눠주실 텐데 오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리라고 믿고 우리 보내주신 선교사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우리 선교사님 뜨겁게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아르메니아 선교사에서 다른 나라 선교사로 트랜짓하는 이동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한데요. 선교사는 한국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호주의 교단의 원칙은 그 나라에서 정착해서 있을 때까지는 그 전 나라 선교사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의 원칙에 의하면 아르메니아 선교사는 맞고요. 저는 이제 슬로베니아 선교사로 이동 중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추방을 4번 당했고 그 비자 거절은 13번 정도 됐는데 이제는 아르메니아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나라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원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오늘 다른 나라로 이동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하셨던 일들 중에서 몇 가지를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저는 원래 이제 강해 설교만 하지만 오늘은 강해 설교를 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읽고 그 말씀 가운데 하셨던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좀 나누는 설교 형태를 익숙하진 않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시여 이 공간 가운데 임하시고 이 시간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설교는 제가 준비한 게 아닙니다. 2022년 9월 16일 새벽 3시 4분에 하나님께서 저를 깨우심으로써 설교가 준비되어 버렸습니다. 이때 당시에 저는 1년 3개월을 병치레로 누워 있을 때입니다. 손가락도 움직일 수 없이 침대에 누워서 대부분의 시간은 원망을 했습니다. 내가 언제 이 나라 보내달라 했느냐. 저는 제가 섬기던 아르메니아와 거기서 특별히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고 있던 예지디는 제 심장에 새겨져 있습니다. 나는 그 나라를 절대 떠나고 싶지도 않았고 그 민족을 떠나고 싶지도 않았고 전 세계에서 들어보신 적 없겠지만 예지디인 선교사라는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지디인 선교사는 ISIS에 의해서 학살당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었던, 그래서 제가 2번째 추방당할 때 마목사님을 만났고 마목사님은 저를 섬기시던 교회에 항아리 기도라는 것을 저를 시켜서 저는 그렇습니다. 돈이나 누가 이런 걸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한 사람만 기도해주면 저는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항아리 기도를 받고 바로 티켓을 사고 국경으로 들어갔으며 하나님은 다시 들어가게 하셔서 다시 사역이 시작됐었습니다. 그때 아이시스가 쿠르드를 학살하고 있을 때 전 세계는 쿠르드를 죽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쿠르드와 아이시스는
이슬람도 종파가 두 개입니다. 그러나 같은 종파이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 쿠르드 사람들은 게릴라전에 능한 산간지대 사람들입니다. 아이시스는 평지에서 출발했습니다.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싸움을 한 것이 아니라 쿠르드 옆에 예지딘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습니다. 전 세계 50만이 되지 않습니다. 그 50만이 되지 않는 예지디 족속을 공작새로 대표되는 사단을 숭배하며 공식적으로 사단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랑 비슷하게 조상신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에서 알라의 명령에 의해서 이교도를 척결하는데 쿠르드 3,500만 민족 중에 0.01%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인의 대부분이 알고 보니 예지딘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향해서 예지딘을 죽이고 나면 그 옆에 이슬람과 같이 살 수 없는 이교도인 예지딘이 있고요. 예지딘 마을을 죽이고 나면 또 예지딘과 살 수 없는 크리스찬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를 척결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아르메니아로 보내셨고 3년 동안 기도하고 그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한 기도팀을 보냈고요. 그 기도팀의 한 멤버가 바로 마 목사님이 교회 섬기시던 교회 권사님이지 제가 죄송합니다. 좀 헷갈리는데 그래서 그분이었고 그 교회에서 예지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 전 세계에서 예지디를 삭제, eliminate 이렇게 없애버리려고 할 때, 민족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할 때 저는 누구를 만나고 누구에게 기도 요청할 곳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기 때문에 백그라운드가 없습니다. 만날 목사님 교회가 없습니다. 저는 흔히 미리 얘기부터 해드리고 있으면 저는 후원 모금을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한 것은 전도와 선교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분이 러시아 선교사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하늘에서 내려온 선교사로 소개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예수를 믿을 때부터 선교를 배웠고 전도와 선교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신학교에서도 틈만 나면 선교지에 있었고요. 제가 유일하게 제도권 교회에서 저도 전혀 제도권 스타일이 아닌 목회를 섬겼던 것이 바로 익산뿐입니다. 그리고 저를 익산에서 교회에 정착시키게 만드신 장본인이 저 뒤에 계신 분이십니다. 굉장히 젊으신 것 같지만 나이가 솔찬하십니다. 그런데 저분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그 교회에 정착을 절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다음 사역들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평신도로 직장을 잘 들어갔으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의 공채 직원이었기 때문에 별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쫓아다니는 이유는 자기가 미안함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에 상당히 불안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와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저분을 보면 내가 굉장히 심리적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추방을 받고 하나님, 나는 지금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한 사람, 한 교회만 기도해 주시면 저는 그것이 사인이라고 믿고 다시 티켓을 사서 들어가겠습니다. 그럴 때 만난 교회가 섬기시던 교회 단 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강력한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희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는 것입니다. 숫자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서구 교회가 힘을 잃은 이유는 숫자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선교지에서 그들은 숫자를 의지합니다. 1000명이 회심했다, 1000개 소리다. 무슨 소리입니까? 세상을 뒤바꾸는 데는 12명, 그 중에 예수님 1명 실패, 11명은 전 세계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숫자는 우리에게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제가 좀 황당하게 설교 의뢰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상중인데,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상중인데 이곳에 말씀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제 마음에 주신 것은, 문제는 제가 이 교회를 모릅니다. 사모님도 처음 뵙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너희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12명이면 전 세계가 뒤집어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숫자가 적어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한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예지디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르메니아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이 간증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이 간증을 해야 된다는 마음이 주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교회와
사이즈나 저는 마목사님 뵐 때 마목사님이 누구에게 인사를 시켜준데 나는 그분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지도 뭐 이름이 유명하신 분인지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도권 교회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교회가 기도해 주겠다고 해서 하나님 그럼 티켓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정확히 티켓 살 돈, 하나님은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당히 경제적으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괜찮습니다. 저는 편도만 주시면 됩니다. 편도만 주면 갑니다. 아르메니아를 갈 때는 호주에서 원주민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깁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새벽 제가 노동을 하면서 새벽 3시에 나가서 노동을 하면서 선교를 하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어느 날 새벽기도 금식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르메니아. 하나님 매우 경제적이고 우리 하나님이 매우 우리 아빠 같습니다. 돌아가신 우리 아빠는 1년에 저에게 전화 딱 한 번 합니다. 밥 먹었냐? 예,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빠를 투영해서 보는 하나님이 너무 비슷해서 가끔은 마음에 안 듭니다만 그 아버지께서 아르메니아 하셨습니다. 그리고 찾아봤습니다. 세계 최초의 기독교 국가 학살. 이스라엘은 힘이 있고 돈이 있으니까 학살이 밝혀졌는데 이 민족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선교사 보고된 바 없음. 근데 그 음성을 하필 제가 들었습니다. 호주에서 아르메니아까지 44시간 걸립니다. 물론 싼 티켓이 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를 그 좋은 선교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항공이 싱가포르 항공하고 아랍에미레이트 항공입니다. 비싸고 제일 편합니다. 그리고 짐을 많이 줍니다. 저는 그런 걸 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를 잘해야 됩니다. 뭘 알면 선교사 없으니까 내가 딜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딜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저는 그런 걸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뭣도 모르고 편도만 주십시오. 그럼 가겠습니다 하고 시작된 게 아르메니아입니다. 아르메니아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비자를 2번 신청했지만 리젝됐고요. 공항에 도착해서 새벽 3시에 도착해서 밤까지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줘서 공산주가 모자 이만한 거 쓰고 온 사람이 욕을 엄청 영어로 욕을 얼마나 잘하. 도대체 니네 왜 왔냐는 거예요. 짐 이만큼씩 들고. 그러고 나서 했던 얘기가 120일이면 돼. 예, 120일이면 돼. 예, 그게 저의 비자의 시작이었고 저는 아르메니아 10년 동안 비자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 유혹이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3,000불만 내면 비자를 받겠다. 공산주의 국가는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으며 불법이라는 좋은 법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자기들이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3,000불만 주면. 그래서 제가 썼습니다. 3,000불. 들으셨죠? 하나님이 저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종관계로 하실 때는 너는이라는 표현을 잘 쓰고 아버지로 올 때는 아들아라는 소리를 잘 쓰십니다. 이때 너는 내가 나의 종을 내가 거하라고 단어까지 내가 그대로 기억해요. 거하라고 한 땅에 불법이 아니면 거할 수 없다고 믿는 거냐?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가라면 나갔고 들어오라면 들어왔습니다. 이게 나가라면 나가라고 들어오라는 게 두 개 낭만적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바로 6시간 옆에 있는 나라라도 민족이 다르다는 것은 환경이 다른 겁니다. 벌써 물만 설어도 몸의 70%가 물이어서 물만 설어도 힘든데 나라 기후 자체가 다릅니다. 아르메니아는 5,000m에 다 사막에 그 나무 같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물도 부족하고 다 석회수입니다. 옆에 위에 있는 그루지아까지 가려고 그러면 기차로 가면 한 13시간 걸리고요. 차로 가면 6시간 반 정도 가야 됩니다. 산길입니다. 가라면 갔고 들어오라면 들어왔습니다. 다행히 인터넷이 발달이 안 되고 아직 수기로 할 때라 10여 년 전만 해도 알아요. 이 국경으로 나가면 저 국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셨죠. 너희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적은 자들의 특징은 숫자뿐 아니라 재정 능력이 없고 그다음에 도울 힘이 없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사람의 수로 밀어버릴 수 있는 게 그게 없어요. 아는 데가 없다고요. 공산권은 내가 누구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를 아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가라면 나가고 들어오라면 들어왔어도 저는 나갈 때도 1시간 이상씩 잡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 나눌 수가 없는데 3개월 만에 발각되고 6개월 만에 추방됐기 때문에 영하 35도에 추방됐기 때문에 호주에서 아르메니아에 대한 인터넷에 호주에서 집에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난 그렇게 추운 나라인 줄 몰랐어요. 호주는 겨울이 없어요. 눈 내리는 것이 스노우 마운틴이라고 딱 한 곳밖에 없어요. 그대로 출발해서 호주 전에는 저는 아프가니스탄 선교사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역시 추방돼서 교회에서 사정을 해서 같이 있던 교회에서 사정을 해서 이제는 조금 여기부터 가라 해서 갔던 게 호주인데 호주에서도 저는 선교사로 살면서 눈 뜨고 편히 잠자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은 불면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면증도 이제 나누겠지만 내 육신이 연약하고 아픈 거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건 따로 가요. 지금 서 있는 제가 저는 지금 그 건강이 지금 매우 안 좋습니다. 죽다 살아난 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닙니다. 상관이 없어요. 일단 나눌 얘기긴 한데요. 하나님이 어느 날 나에게 닉네임을 하나 줬고 도전을 줬던 게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 말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는 자.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는 자는 입술이 깨끗하다. 거짓말 안 한다. 그게 나에게 대한 도전이었고 또 제 닉네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의 삶은 그렇게 해서 어디로 가든지.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다니는 선교지만 23곳입니다. 한 나라에 10년 정착해도 힘든데 장기 선교사가 된 이후에 아프가니스탄은 단기 선교사였습니다. 그럼 토탈 한 18년, 19년 되는데 벌써 큰 나라만 3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 갈 때마다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헤라트라고 하는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져 있고 캔버라에도 호주 캔버라에도 원주민 교회가 세워졌고 아르메니아 예지딘을 위한 4,000m, 5,000m 지역에 그래서 저는 지금 무릎에 연골이 없습니다. 그렇게 돈이 있는 게 아니어서 차가 다 그 비포장도를 다니다 다 부셔지고 차를 못 사서 택시 타고 버스 타고 선교를 다녔는데 그곳에 가정교회가 9개입니다. 산 2개 한 곳에 3곳씩 해서 3곳에 9개입니다. 그곳을 다니고 나니 무릎은 전라도 분들이 익산 분이시잖아요. 익산 얘기해야 제일 쉽지. 내가 익산 사투리 알아요. 작살났습니다. 무릎이 작살났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면 은혜가 2가지가 있습니다. 충분한 은혜와 충만한 은혜가 있습니다. 충만한 은혜는 성경에 귀 쓰는 그릇들에게 충만하게 주십니다. 고칠 것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피로도 재워주시고 환경도 만들어주시고 계시던 교회 목사님은 나로서는 아주 자존심 상하고 황당한 간증을 하시더라고. 백내장인가 눈 뭔 수술을 했더니 시력이 좋아졌대요. 아니 이건 뭔 충만한 은혜냐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달라요. 나는 갈수록 시력을 잃어가고 있는데 왜냐하면 보통 지대가 2,000m, 5,000m 이러니까 이게 눌려서 안압이 너무 심해요. 아르메니아에서는 내가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맞게 태어난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하필 아르메니아 선교사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점잖게 오늘 설교하려고 다 써왔는데 간증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마목사님. 그렇게 해서 들어갔습니다. 저를 통해서 흐르는 단 2가지가 있을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야 됩니다. 2번째는 환경과 아무 상관없다가 너의 상황과 환경과 순종과는 아무 상관없다가 이 간증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나중에 나누겠는데요. 9월 16일 2022년 새벽 3시 4분 하나님께서 갑자기 깨우셨습니다. 너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불면증이 있다고. 아르메니아에 쫓겨난 것이 나는 너무 속상해서 그리고 몸이 계속 아프고 그리고 뭐 철야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불면증이 생겨서 잠을 못 잤다고요. 3시면 제가 4시에 새벽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3시면 대충 볼 때 1시 반이나 한 2시나 3시에 겨우 잠들었을 거예요. 기도하든지 말씀 틀어놓고 있든지 몸이 너무 아프면 하고 있다가 했든지 그러니까 대충 1시간이나 2시간을 잤을지 안 잤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깨우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마른 뼈들이 살 수 있다고 믿느냐? 정말 이거 혹시 인터넷 나가요?
나는 원색적인 간증을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내가 자다가 깨서 무슨 봉창 떨어지는 소리 하세요 그랬어요. 하나님, 무슨 봉창 떨어지는 소리를 하세요. 뭐 자다 말고 사람 깨워서 마른 뼈들이 살 수 있다고. 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목사하고 선교사인데 저는 제도권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제 언어는 매우 알아듣기 쉽고 좋지만 아슬아슬하십니다. 근데 제가 봉창 떨어지는 소리 했냐고 하나님에게 그래서 무슨 봉창 떨어지는 소리를 하시냐고. 하나님이 한 번 더 물으셨어요. 그대로 써놨잖아요. 아들아, 너는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 수 있다고. 그 다음 단어 하나가 저에게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진짜 믿느냐. 제가 그대로 영어로 overwhelming, 충격에 빠져서 그냥 그 자리 침대에 멍하고 서 있었어요. 진짜 믿는 것과 나의 믿음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하나님, 그동안 역사했던 것이 부인되는 겁니까? 네, 이런 말씀을 하나 주시면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악의 물결이 주의 교회를 이길 만큼 거세지면 여호와께서 성령을 타고 급히 오셔서 역사하신다. 이사야서 59장 19절 말씀. 서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처럼 같이 오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의 마지막 최근 간증에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2022년 9월 16일 날 하셨던 말씀이 최근 한 달 전에 한 민족의 운명이 뒤바뀌는 역사 가운데서 이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실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본인이 이루십니다. 2022년 9월 16일 새벽 3시 4분에 너는 이 마른 뼈들이 살 수 있다고 믿느냐. 이게 제가 몸이 아파서 새로운 나라로 들어가라고 하고 말씀은 하셨는데 정작 그 옆에 나라에 헝가리에 두고 옆에 나라를 못 들어가면서 1년 3개월을 누워 있어서 침대에 있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그 새로운 나라는 슬로베니아인데요. 그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나 진짜 고상하게 하려고 말씀 4장을 준비해 왔는데 왜.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는 전혀 생각하고 달라요. 내가 보면 나 진짜 열심히 준비했어요. 원고 다 외웠다고요. 네. 그래요. 가보시죠. 아무튼 뭐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이 말씀대로 될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방금 전에 이 말씀이 1년이 지난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새로운 나라로 가게 됐고 그 나라로 가는데 나는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과 육신의 아픔 그리고 불면증과 두려움에 빠져 있고 화가 나 있는 상태의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선교사가 그럴 수 있느냐? 선교사 그럴 수 있습니다. 마 목사님은 단단해서 안 그러실지 모르지만 저처럼 근본도 없고 기본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선교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흔들림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으로 더 나아가기 전에 저는 이 교회를 성도들을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그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이게 궁금하시죠? 궁금하려면 4장을 가야 되는데 왠지 저의 순서와는 다 다른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끼기에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9월 3일 날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아주 급한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9월 맞죠? 예, 9월 3일 날 새벽 기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슬로베니아의 산간 지역의 가족이 기도 여행을 갔는데 새벽 기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서쪽으로 당장 나가라. 네, 하나님이 제가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아니어서 서쪽으로 나가라 이런 음성이 아니잖아요. 마음에 부릴 듯 일어나는 어떤 도전이 생긴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서쪽으로 당장 나가라는. 슬로베니아에서 지금 하나님이 저를 갖다 놓은 헝가리를 가려면 동쪽 산간 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복음이 슬로베니아에서 교회가 전혀 없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산간 지역에 들어가서 아우트리치를 가족들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말소리가 잘 안 들렸겠네요. 제 근데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 때 서쪽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서쪽으로 가면 이태리예요. 저는 아우트리치를 정확하게 주신 돈만큼만 있다 오거든요. 그러니까 돈 떨어져서 지금 돌아가야 되는데 이태리로 가면 물가가 달라요. 근데 서쪽으로 당장 나가라 해서 차를 운전한 지 30분도 되지 않아서 그냥 나라가 잠겼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9절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악의 물결이 주의 교를 이길 만큼 거세지면 여호와께서는 성령을 타고 급히 오실 것이다 하시면서 주셨던 이사야서 59장 19절 말씀, 그건 다 써있죠. 제가 다 수기로 쓴 겁니다. 저는 하여튼 받으면 멍청해서 기억이 안 돼서 수기로 쓰거든요. 서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제가 서북 쪽에 있었어요. 해 돋는 쪽에서는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처럼 오실 것임이라. 이번에 그 아우트리치를 갈 때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가족들에게 하늘과 땅이 만나고 산과 바다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케 하라. 그래서 서북쪽, 슬로베니아 서북쪽에 복음이 전혀 전해지지 않고 산간지대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 850m 됩니다. 저처럼 2000m, 5000m에서 볼 때는 능선에 불과하지만 그 나라에선 산입니다. 그래도 한 2000m 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쪽 지역에 가서 기도와 성령보다 앞서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기도 그 아우트리치를 가족들과 하고 있었어요. 저희 아내는 발바닥이 부러진 줄도 모르고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에 9월 3일 날 하나님이 서쪽으로 나가라. 그러고 나서 30분도 되지 않아서 차를 운전하면 그냥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물이 쏟아지고 지하수가 넘치고 산간지대니까 바람에 의해서 비를 맞으면 그 비가 산을 맞고 차를 때려요. 도로를 때려요. 그러면 운전을 하고 있으면 도로 옆으로 밀려납니다. 차가 몇 시간의 사투를 벌였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저는 엄청난,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이게 밀려서. 나중에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어느 정도인지. 이게 보여주면 예 하고 다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 뭐 나라에 어쩌습니다 이런 얘기를 안 보여드립니다. 진짜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면 찾아보세요. 30분 만에 국토의 3분의 2가 사라졌 지경에 비가 내렸습니다. 9월 16일 새벽 3시에 내가 급한 강물처럼 여호와께서 오시겠다 하시고 정확히 1년 만에 그 땅을 쓸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그렇게 낭만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저는 이곳에서도 사역할 때도 창녀촌 전도하고 다녔고, 그 창녀촌 전도들 군산이랑 해서 그러면 창녀촌에 제가 군산에서 복음 전한 대명동 개복동에 복음 전해서 받아들인 2집이 불타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1년여 동안 전도를 안 했고, 그때 오게 된 교회가 이곳이고, 그때 저를 이곳에 정착시키신 분이 저분이시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 나라의 공창제도의 법이 바뀌었습니다. 한 민족의 운명을 바꾸시는 하나님. 아프가니스탄에 갔습니다. 어느 날 전도를 시장에서 했는데 칼로 저를 찌르려고 그랬어요. 겨우 도망왔습니다. 그 다음날 어느 지역에 복음을 전하라 했습니다. 싫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은 죽어요. 나도 사도 바울인 줄 알았어요. 칼 직접 오면 이게 벌써 두려움이 달라요. 당신 죽으실 것 같죠? 못 죽어요. 그래서 못 전한다고 그랬습니다. 택시를 타니까 택시가 1시간 반 돌아서 여기다 데려다 놓고, 이쪽 타면 저쪽으로 갔다 여기다 데려다 놓고, 그 다음 탔더니 30분 만에 여기다 데려놨던 지역에 이슬람 닉네임이 인질입니다. 인질은 아랍어로 복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지역에 숫자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이슬람에 의해서 학살당했던 지역, 그래서 선교사도 들어가지도 않았고, 들어가면 진짜로 그 가시와 엉겅퀴만 있는 땅입니다. 을씨년스러운 게 아니라 새카맣니다. 나라가, 그 지역이. 복음을 전하라요. 내가 미쳤어요? 그 헤라트라고 하는 지역 갈 때 내 차 밑에다가 폭탄 설치해서 겨우 도망 나와서 살았어요. 칸다흐르에 있을 때는 총 쐈다고요.
근데 그게 멀리 있을 때까지는 내가 참았는데 칼이 내 앞에 여기로 배로 쑥 오니까 그건 못 참겠더라고요. 무서워서. 그래서 제가 꾀를 냈습니다. 하나님, 이 헤라트라고 하는 지역이 한 20개 민족이 있으니까 무슨 민족 언어를 쓰는지도 모르고 나는 영어밖에 하지 못하고 영어도 잘 못해요. 그래서 그래서 꾀를 낸 게 한국말로 전했습니다. 나는 전했다고 하려고 그랬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나는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살고 싶은 건데 자꾸 세 번째 택시를 탈 때마다 갖다 놓으니까 사를 나고 한국말로 전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게요?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벌어졌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들은 뭔가 중얼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잘 읽어보세요. 각 나라 언어로 들렸다는 써 있어요. 난 사도행전 2장, 제가 출신이 아주 보수적인 신학을 견지하는 곳이라 방언도 때로는 못하게 할 때도 있는 곳인데, 예, 열어보세요. 성경이요. 뒤에 보면 들렸더라로 써 있어요. 사도행전은 말하는 역사와 혀가 창조적인 능력으로 말씀에 사로잡혀서 뭔가를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말을 하는 것과 각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들림의 역사가 있었던 건데, 나는 한국말로 말했는데 한 사람이 들었어요. 그리고 시장, 근데 내가 어떻게 알았냐고요? 두 가지 때문에 알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나랑 어디 가자고 해서 시장 구석으로 가고, 내 제자들, 어제 이제 그 목사된 제자들 만났는데 같이 있던 사람들이야. 너네 가라. 이거 아무래도 무섭다. 가라. 하고 혼자 갔습니다. 갔더니 영어로 난 네가 한 말을 알아듣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순간 내가 영어로 전했었나? 아니에요. 한국말로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전할 마음이 없었어요. 내가 원했던 것은 살고자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끄러운 거지만 이따가 마지막에 나눌 얘기인데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를 때 괜찮아요. 두려워서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한 가지 할 게 있어요.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피투성이라도 지켜야 된다는 말씀이 나올 건데요.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하여튼 뭐 3번을 갖다 놓으니까 하여튼 갔어요. 그리고 하기는 했어요. 꾀를 내서 안 죽으려고 한국말로.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그 사람을 알아듣고 세례를 받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순간에 이 사람이 얘기할 때도 저는 믿지 않았었어요. 우연이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제일 안 믿어지는 게 뭔 줄 아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고쳐질지어다 했는데 고쳐지면 기도한 사람이 제일 깜짝 놀라요. 진짜도 되냐고. 그래서 안 믿었어요. 근데 그 다음을 보고 알았어요. 갑자기 무리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리들이 오더니 저한테 손가락질 하더니 막 달려오는데 내가 너무 궁금하니까 갑자기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나를 잡으러 오면 이게 도망가야 정상적인 모습인데 갑자기 딱 서가지고 정확하게 너는 왜 또 그래? 그랬거든요. 영어로. 그랬더니 네 말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또 무리도 알아들은, 한두 사람이 아니고 무리가 알아들은 거예요. 나는 한국말을 전했는데. 그래서 어디 여기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냐고. 그래가지고 너 진짜 알아들었냐고. 그랬더니 내가 한 얘기 짧게 전하고 도망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전부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당당하게 그 앞에 서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뭐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물론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톰과 제리처럼 정신이 번쩍 들어서 나는 도망가야지 하고 도망갔고, 그들은 저를 잡으러 왔으나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셨어요.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 갔던 선교사, 헤라트 선교사가 그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아파서 한 2주 누워 있었는데 헤라트 선교사가 너무 기쁜 표정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선교사들이 웃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러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기쁘냐고. 그거는 장기 선교사, 난 단기 선교사였는데 여기 20년 만에 비가 내렸대요. 헤라트 지역에. 그래서 지금 저 밖에 사람들 춤추고 난리 난 거 안 보이냐고. 그러다가 갑자기 그 선교사님이 혹시 선교사님 뭐 했어? 나 없는 사이에? 그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선교사님 눈에서 눈물이 아니라 폭포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 사실들을 아는 겁니다. 난 단기 선교사라 그쪽 지역을 잘 모르는데 가라 해서 갔거든요. 가는데 폭탄 설치했는데 그 제 차에다 폭탄 설치했는데 시장에서 어떤 사람이, 지금 보면 천사죠, 어떤 사람이 갑자기 너 빨리 차 옮기라고, 아무한테 얘기하지 말고 옮기라고. 그러고 나서 차가 터져서 제 제자들과 팀들은 다 내가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갔는데 헤라트에서 또 칼을 여기다 직접 대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그 지역 이름이 그분이 얘기했어요. 인질, 복음. 학살당한 곳. 선교사들 들어가면 거의 죽기 때문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예배하거나 기도하거나,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있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선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웁니다. 근데 그곳에 예배가 처음 드려지고 기도가 올려지고 복음이 전해서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생겼던 거예요. 선교사가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여 년 만에 비가 내려서 그 지역 TV, 라디오 다 나오고 사람들이 춤을 췄어요. 그리고 나서 저를 통해서 이슬람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사역이 열렸습니다. 여자 학교와 여자 고아원 사역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난 남자인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이 떠나고 텔레반이 장악을 했을 때 텔레반을 저항하는 세력이 한 그룹이 생겼는데, 여성들이 텔레반을 저항하기 시작했는데, 내가 그 인터뷰를 유로뉴스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들은 유로뉴스 그래서 인터뷰를 했으면 당신들이 이렇게 하면 텔레반이 다 죽을 건데, 근데 그들이 그래요.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당신들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 다음 말 때문에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헤라트에서 왔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만났던 그 여자 학교 학생들, 어쩌면 전했던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우리는 모르죠. 수십 년이 지나서 저는 첫 번째 추방을 아프가니스탄에서 당하고 하나님을 되게 원망했었습니다. 보내지를 말든지. 거의 20여 년이 지나고 우연한 뉴스에서 저는 그 열매를 보았습니다. 텔레반의 총칼도 헤라트의 여인들의 자유를 향한 갈망을 막을 수가 없었는데, 어쩌면 우리 팀이 가서 전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곳에 학교가 몇 개 없는데 우리가 다 갔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곳에 두서너씩 더 전도를 받고 저는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추방당하면서 여선교사님에게 이양을 하고 떠났고, 그 교회도 문을 닫았지만 그 여선교사님은 그 교인 아프가니스탄 남자와 결혼을 해서 우리나라 최고 대형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는 초유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한 게 아니니까 자꾸 뭐가 갈팡질팡하는 건 있어요. 내가 얘기했잖아, 나 원고 줄줄 외워왔다고.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의 사이즈는 익산이 아닙니다. 이 나라입니다. 이 교회에서 중보기도 하는 모든 땅들입니다. 저를 이렇게 붙잡아 주었던 것은 한 교회였고요. 이러고 나서 이제 준비한 거하고 달리 제가 정말 가슴에 묻어뒀기 때문에 얘기하기 싫은 예지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칠 것 같은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넘어 호주 선교는 건너뛰겠습니다. 내가 언제 볼지 모르지만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마 목사님 통해서 항아리 기도를 받고 그 본 적도 없는데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님 기도 받고 갔습니다. 그러고 들어가서 정말 죽도록 선교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 예지디를 너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창녀촌 전도했었을 때 여인들의 얼굴을 다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에 태워서, 여리고와 갔다고 해서 한 곳에 7주씩 14주를 전도하고 나서 벌어진 일인데요, 나는 그들을 기억하고 복음을 빨아들였던 사람들이 했던 얘기 토시도 안 빠지고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죽고 그 죽음을 바탕으로 이 민족의 법을 바꿔버리셨습니다. 한 민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분이라면 하나님, 나 예수 믿을 때부터 말씀하셨던 선교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하나님이 20개국을 다니게 하셨고 3개의 나라를 장기 선교사로 섬기게 했는데요, 그 중에 현재 절정이 예지디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지디로 다시 돌아가서 정말 몸이 부셔지도록 4,000m, 5,000m를 다니며 섬겼습니다.
한 교회면 충분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017년에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지디의 한 여인이 성노예로 팔려간 한 여인이 탈출을 해서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난민 캠프에 도착해서 쓰러집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필 누가 있었냐면 CNN 기자가 있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아이시스가 쿠르드를 죽인다고 알고 믿고 있을 때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아이시스 죽이고 있다고 하는데 나는 가서 만날 교회도 없고 부탁할 데가 없어요. 마목사님 통해서 한 교회한테 그 얘기 이만큼 기도 몇 줄 읽어주거든요. 거기다가 내가 그 얘기하고 거기 중보기도 담당하는 전도사님인데 그 얘기 진짜 막 침튀가면서 얘기하고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한 교회. 그 다음부터 그 교회가 예지디라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7년 한 소녀가 탈출을 하고 난민 캠프로 갔는데 거기서 쓰러졌는데 거기서 CNN 기자를 만납니다. CNN 기자는 본능적으로, 기자의 본능으로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는 걸 듣고 묻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말이 다른 거예요. 난민 캠프에서 물어보니까 그 사람도 예지디라는 거예요. 예지디는. 그래서 그 사람의 스토리를 듣고 CNN에서 최초로 지금 아이시스가 죽이는 것은 쿠르드가 아니고 아이시스입니다라는 예지딘이라는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전 세계 교회들이 예지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7년 상반기에 유엔과 미군이 참전을 합니다. 그리고 2017년 하반기 여름에 최종적으로 아이시스를 몰아내고 예지딘을 살립니다. 그리고 제가 2017년 7월에 영구 추방을 받습니다. 44시간 걸리는 나라에서 한 voice, 제 기도 카드에 보면 써 있는 게 있습니다. One voice.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는 그 말씀밖에 몰라요. 그리고 그 말씀 분명히 이루십니다. one voice, 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3년여 시간을 기도하는데 아르메니아에서 저희는 3년 동안은요 굶기를 밥 먹듯이 했어요. 120원이 없어서. 근데 더 속상한 거는 익산의 한 권사님이 나중에 교회 개척할 때 써주세요. 목적 헌금을 100만 원을 주셨어요. 목적 헌금이라 여기다 100만 원이 있는데 이거 살짝 빼서 쓰고 채우면 되잖아. 나는 그 신앙을 그렇게 배워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놓고 우리 가족이 다 진짜. 저는 아르메니아 첫 번째 선교가 강제 금식당하고 목회자 세미나에 초대받아서 15분 설교하고 다 떼굴떼굴 성령이 손가락으로 짓눌러서 떼굴떼굴 굴르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설교사에게 시작돼 버리는데 누가 그걸 찍어서 영상에 올리고 나서 그래서 3개월 만에 발각되고 6개월 만에 추방됐는데 가는 교회마다 사람들이 떼굴떼굴 굴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짓눌러서. 그런 영상 다 지워졌죠. 올라가니까 이게 당국에서 가만히 있진 않지. 한 voice, 수많은 말씀보다 중요한 것은 한 말씀에 내가 목숨 걸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어디 갔어 또? 이 설교를 기도하면서 마칠 때 이런 말씀을 생각나게 했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그 작은 일의 일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전력을 다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게 오늘 주셨던 말씀의 결론이었어요. 어쩐지 준비한 말씀하고 주시는 말씀들이 자꾸 안 맞아서 뭐가 왜 이렇게 좀 안 맞나. 설교자는 그런 감이 있잖아요. 이게 뭐가 안 맞나. 내가 이제 눈치를 챘네요. 작은 일에 죽도록 충성해 봐야 그 작은 일 아래 하나님이 얼마나 전력을 기울이고 계신지를 알게 될 것이다. 마지막에 이게 써왔죠. 막 급하게 그 말씀 안 까먹으려고.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자살을 시도했었기 때문에 약물 써서 제가 기억을 조금 잘 못합니다. 그래서 막 저는 사방 가운데 뭐가 써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한 민족을 섬기니까 그 민족이 살았고, 자, 한 말씀, 선교사 한 명, 한 교회가 기도했어요. 한 민족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이런데도 기도 안 하실래요? 숫자 적어서 못 한다고요? 제가 개척한 교회 숫자들 서너 명이에요. 지금 저 2배짜리 사이즈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들 만나려고 4,000m, 5,000m를 걸어 올라갔어요. 작은 일에, 지극히 작은 일과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죽도록 충성해봐야 하나님이 그 작은 일과 작은 자에게 얼마나 전력을 기울이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은 전력을 기울이는데 우리는 가볍게 여겨요. 성전은 금으로 둘러져 있어요. 하나님의 베스트와 인간의 베스트가 딱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전심과 전력을 기울이시는데 우리는 숫자, 넘버, 재정 이런 거 본다고요.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어요. 설교가 엉망으로 돼버렸어요. 설교사도 다 나름의 자존심이 있는데 이거 어떡할 거냐. 시간 돼서 저에게 주셨던 이 엉망된 설교 끝까지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 성경 있으세요? 나 요즘에 스크린 안 쓰거든요. 내가 계시던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도 스크린 안 쓴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경 보는 수고도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띄워줍니다. 하다못해 스마트폰 성경이라도 찾아보세요. 제가 독하게 생겼잖아요. 찾으실 때까지는 안 끝냅니다. 계시록 14장 4절 말씀. 이거 혹시 무리죠? 14장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을 만날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거룩과 순결한 사람들이에요. 거룩과 순결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려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15절 말씀입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우리는 너무나 천연덕스럽고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잘해요. 선교 보고 왜 안 하냐고요? 선교 보고 하면 자꾸 뻥튀기가 돼요. 현실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꾸 나의 믿음치로 얘기해요. 그래서 안 해요. 그리고 또 배운 게 있어요. 선교 얘기하면 아멘하고 선교를 안 해요. 전도 얘기해보세요. 아멘하고 전도 절대 안 합니다. 예수 얘기하면 이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난 그래서 우리 제자건 선교사 친구들이건 가서 선교 동원하고 자꾸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돈 얘기하지 말라고. 너와 함께 하신 예수님 얘기 하고 그냥 끝내라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십시오. 에스겔서로 다시 좀 가보겠습니다. 이거 어떡해 이거. 영상 올리지 말아주세요. 설교가 다 이게 어떡한데. 에스겔서 16장 6절 말씀.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 살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려면 조건이 단 하나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내가 이 말씀 나누기가 너무 미안한데요. 나눠야 됩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안 찾으셨어요? 에스겔서 16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그 가족의 그 사람들과 그 직장과 그 환경과 그 사역지를 보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시작하면 살아나는 역사, 인간이 상상도 하지 못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떠나면 안 돼요.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 빙자에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가긴 어디를 가? 그 자리 지켜야 됩니다. 이 말씀 주실 때 하나님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줄 그어서 거하라 한 곳에 거하라는 거. 함부로 떠나면 안 돼. 그거 함부로 포기하면 안 되고 그 짐 함부로 놔서도 안 됩니다. 피투성이라도, 정말 미안합니다, 피투성이라도 그 자리를 지켜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숫자로, 기교로, 돈으로, 사람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그 성령을 받아서 역사할 수 있는 교회, 사역자, 성도는 단 한 가지 조건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서 그곳에서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옵니다. 생기가 사방에서 들어오면 놀라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섬겼던 중에 19세기 책에서나 봤던 수천 명이 집단 회심하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나는 이 시대도 여전히 사람은 회심할 수 있다. 나는 이 시대도 여전히 죽은 자는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파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늘에서 땅에 놓아서 하늘과 땅이 만나고 산과 바다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케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려면 피투성이라도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조건 따라가지 마십시오. 사람 따라가지 마십시오.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세상 자랑 쫓아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 등지고 예수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피투성이라도 그 자리를 지키면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 놀라운 역사를 이 기회를 통해서 이룰 것입니다. 이 기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했었던 하나님의 말씀, 너희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여, 주를 예배하는 이곳에 임하여 주소서. 이 공간 가운데 임하시고 각 개인에게 임하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어린 양이 계신 곳에 따라가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교회 되도록 주님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합심하여 다시 한번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을 오늘 보내주신 정확한 목적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꼭 들어야 될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든지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이 전심전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목독케 하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선교사님 위하여 우리가 중보하고 싶습니다. 이제 아르메니아를 떠나서 슬로베니아로 하나님 또 인도하시는 과정 중에 있다고 하시는데 주여 그 걸음을 인도하소서. 하나님이 이미 어린 양 되신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걷기를 이미 결단하신 선교사 이시온이 주님 그 인도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나아가셔서 선교사님과 가족과 앞으로 또 슬로베니아에 정착하는 모든 일정을 주님 이루어 주시도록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사랑하는 선교사님 통하여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또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갈 것입니다.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돈 따라가지 아니하고 사람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하늘의 미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대접받지 않아도 우리는 주님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있으라면 있고 떠나가라면 떠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자들일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 이루기까지 주님 우리가 늘 그 자리에 피투성이라도 살아있는 하나님,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는 하나님의 용사들로 서게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 박성교사님을 통하여 일하셨던 하나님, 이제 우리를 통하여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익산에도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을 위하여 이 시간 중보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아르메니아를 떠나 그 아버지 하나님 숱한 하나님 고난을 이겨내신 그 하나님, 또 그 귀한 간증을 우리에게 듣게 하셨는데, 앞으로 슬로베니아에서는 더 귀하고 복된 간증을 듣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쉽지 않은 그 여정을 인도해 주시며 돕는 이들을 붙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안에 하나님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에게 아버지 하나님 있어야 될 건강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여건을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니 놀라운 주의 영광을 하나님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의 모든 하나님 출국 일정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나님 걸음걸음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결코 우연도 하나님 결코 실수도 없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반드시 꼭 들어야 될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멘입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도 어느새 세상에 현혹되어 돈과 숫자와 사람과 하나님 우리에게 누려지는 풍요로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판단하려고 했던 모든 어리석음을 오늘 선교사님 통하여 완전히 박살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피투성이라도 하나님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이제는 분명히 분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우리는 갈 것입니다. 나의 영원한 목자 되신 주님만을 따라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박성교사님 보내주셔서 그동안에 하나님 이 짧은 시간에 그 많은 이야기들을 어떻게 담아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영은 느낍니다. 선교사님의 눈물을 통해서, 선교사님의 그 안타까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하셨는지 우리의 영이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앞으로 선교사님과 하나님 그 앞길을 우리도 중보하는 자로 서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실 때 이제 아르메니아에서도 역사하셨던 하나님, 천만배 억만배로 슬로베니아를 통해서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길을 또 걸어가십니다. 그러나 그 길이 외롭지 않은 것은 우리 주님이 선교사님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충분하겠습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오고 가는 소식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늘 목독해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익산 땅도 선교지임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처럼 살아내고 하나님 삶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하나님 그 한 사람 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뒤바꿨던 아버지 하나님 그 간증이 이 익산 땅에서도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린 예물 위에도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 드려진 예물 위에 드려진 그 손길 위에 하나님 만복으로 갚아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그리고 온 열방 가운데 다시 오실 주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를 위하여 쓰여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다 함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송 기쁜 소리 들리니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18장 우리 힘차게 찬송드리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선막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가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가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네, 성사님 나오셔서 축복기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고 피투성이라도 그 자리를 지켜 생기로 사방에서 풀어와 살게 하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와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